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가을 거룩한 소망을 갖는 우리 가정. 네, 이 가을에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의 가정마다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의 권위가 실종이 되고 더 큰 문제는 어머니의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자분 세 분을 빼고는 전부 어머님이신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에 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여쭙고 싶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빠졌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들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가정, 이것이 주제예요. 믿음을 세우는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가정, 이것이 오늘 전 주제인데,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가정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았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만족함을 드러냈던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에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미에도 나왔지만 디모데의 가장 큰 장점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오늘 5절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관한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됩니다. 그 외조모에 대한, 로이스에 대한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흘러나왔고, 그 외조모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디모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이 딱 들어 있잖아요. 이 추석을 앞두고 저는 이 믿음의 가문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코 우리의 삶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내 대해서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잇는, 내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가문을 중시 여겨요.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이 동양권에서 또 외국 서양권에서도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에 따라서 혼인을 맺을 때의 조건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많이 봐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에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뚜기를 넘어뜨리려고 밀면 밀수록 오뚜기는 일어납니다. 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가족의 중심이 누구냐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교 사상이 풍부한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의 가장 큰 중심은 그 가정의 가장 큰 어르신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어머님, 아버님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명절 때 모이고 또 여러분을 중심으로 가정이 꾸려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눈을 뜨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고 계시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내부를 바라볼 수도 있고 저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이 봐왔던 모든 것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 이 도로 앞에 보면은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굉장히 사실 위험한 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특성이 고양이가 많아요. 그리고 산 짐승들이 많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도로에 동물들이 치여 죽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뚜렷이 보려고 하잖아요.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그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킬이라고 하는데 그 로드킬을 당한 그 동물들을 보면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의 특성이 뭐냐면은 끔찍한 거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보더라도 내가 좋은 것만 봐요. 여러분 드라마나 뭐 TV를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이든 안 보고 싶은 것이든 간에 내 눈에 다 뜨인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중에 우리는 어떻게 보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다 이거예요. 아마 만약에 내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 터져서 못 살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 게 우리네들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요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이 세상에서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꼭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보고 싶다고 하면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한 말이 이게 다시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 우선순위예요.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가족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모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는. 거기 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시대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노예들의 숫자가, 특히 남자들의 숫자가 막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의 숫자가 늘어가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것을 불안하게 여겨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이 중에 남자 아이는 모두 죽여라 이거예요. 그때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앙으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 가정과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신앙의 어머니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죠? 요게벳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육했던 어머니.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잘 아시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기도로 이 사무엘을 키웠어요. 디모데에게 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5절에 나오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와 감리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요한 웨슬레가 있어요. 그 요한 웨슬레도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이름이 수산나 웨슬레예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들 뒤에는 어머니가 꼭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 어떻게 컸는지 몰라 설렁설렁 지가 커서 얘기하죠. 그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장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컸고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지금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손 중에 가만히 보면 지도자가 안 나왔어요. 사무엘 자식들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솔로몬 때에서 다윗 왕조가 나뉘어지잖아요. 이유가 있다면 뭐냐? 믿음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젊은 어머니들을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는 일들을 보면은, 정성을 보면은 이만한 어머니들이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려고.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지만 더 좋은 어머니가 되려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복음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기도해 줄 때도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을 먼저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먼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손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섬기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솔직하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답해 주실 리도 없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제 가만히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아들을 돌봤다는 것. 그거는 믿음의, 그 요게벳의 믿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 요게벳 어머니의, 이 엄마의, 모세의 엄마의 얼마나 그 믿음이 춘춘한지를 봐야 돼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히브리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였어요. 이게 굉장히 히브리로서는 중요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한 민족이 강대해져서 자기의 왕국을 침범할 수 있기,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눈에, 그 어떤 어머니 눈에 자식이 예뻐 보이지 않는 자식이 있겠어요? 다 예뻐 보여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다 특별하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 기다가 아이들이 첫 말이 딱 뜰 때 아빠를 먼저 하느냐 엄마를 먼저 하느냐 이거 많이 따지죠.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자그마한 아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마음에 확 몰려오더라고요. 다 특별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똑똑하다고 그러죠. 우리 아이가 나보고 아빠라고 그랬어, 엄마라고 그랬어.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성장한 자녀들이지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에 얼마나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느냐.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들로 바라보고 계시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공한 자녀로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성공한 자녀들,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한 자녀들, 이걸 바라봐요.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더 많이 바라보고 계세요? 좋은 회사, 좋은 신랑, 좋은 부인 만나는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지. 여러분, 손가락이 없는 피아니스트 희아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런데 그 희아의 어머니가 희아를 키우면서 희아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누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손가락도 짧고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희아에게 날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늘 해주고 키웠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딘가가 모자라, 너는 남들과 달라라고 하는 어떤 선긋기를 한 게 아니라 희아야 너는 아주 이 세상에 특별한 아이란다. 흠이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아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 희아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단어로 키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신 재산이 얼마인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에 그 재산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지켜내는 그러한 부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자랑 같지 않은 자랑 할까요? 제 아들이 태어날 때요, 산부인과, 이 지역의 동네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 태어나면서 집으로 바로 안 왔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섬기던 교회에 가서 아이를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병원에 가서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집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네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사모님하고 저하고 거기 강단에서 이 아이를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라오면서 그 아이의 꿈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연대 천문학과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덜컹 등록을 안 하고 하루는 우리를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엄마 나 재수할래요. 왜? 신학대학 갈래요. 이러더라고요. 그걸 맞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가 알아서 결정해. 근데 목회는 쉬운 게 아니란다. 한번 생각해라. 기간을 줬어요. 기한을. 그래도 하겠대요. 1년을 재수해서 신학대학을 갔고 지금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몇 년 안 있으면 목사 한 수를 받아요. 요게 사무엘도 그랬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실인 선택된 자예요. 나실인 이 나실인 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나실인을 낳기 위해서는 나실인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격이 아버지가 나실인이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실인이어야만 그 자녀가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중요했어요. 그만큼 어머니를 통한 신앙의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헌신된 자녀의 삶이 어머님의 기도와 조화를 이룰 때에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나가 아이를 낳은 후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그 믿음을 대대로 이어가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을 보면은 개개인 보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흘러들어가고 그 자녀들도 그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누군가는 믿음의 복음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 믿음이 계승되어지지 못하고 끊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민하는 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문에 천대에 이르시길 원하지만 결국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 천년의 말씀 만만해요.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장로교는 예지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파였었고, 감리교와 성결교는 만인구원설이었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가정을 통틀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만인구원설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원이 있어요. 그 큰 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개개인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가문으로 이어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가늠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지그시 한번 쳐다보세요. 이 많은 자녀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몇 명이 있는지. 각성하셔야 될 분들은 각성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여호수아 24장이에요. 거기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격인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결단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것이냐.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계획은요, 잠언 22장 6절에 중요한 훈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편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여호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은 뭐냐? 성경에는 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혜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등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금 내가, 아니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을 요번에 모이는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주시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 중에 교회에 다니신 하나님을 만난 자녀도 있고 안 만난 자녀도 있어요. 그 안 만난 자녀들을 위해서 누렇게 더 기도하셔야 되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자녀들에게도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하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혹 생각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양보하려고 해요. 때가 되면 믿겠지. 이렇게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훈련은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간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 아이가 군대를 가게 되면 총선언 훈련부터 제식 훈련부터 다 받아야 돼요. 훈련이에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애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 더 있다가 한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야, 그러면 약속 한번 하자. 3개월에 한 번이라도 교회 함께 가자.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 이때만이라도 함께 가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은 1년에 2번은 1년에 6번으로 늘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일을 안 해요. 말해도 안 들어요. 지가 알아서 오겠지요. 라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했어요. 나오라고. 근데 지가 싫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에서는 전통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전통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는 전통을 여러분의 가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집안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문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구체적인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믿음의 가문에 만드는 조건, 구체적인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신앙 중심적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그걸 만들어가요. 즉 생활의 기준을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거룩한 소망을 받는 가정, 거룩한 축복,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가정교육이 뭐냐면 신앙을 빌미로 자기 생각을 아이에게 주입하거나 인간 중심적인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소원을 빌어주며 어떤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젠 이렇게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다.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가문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요.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축복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세 가지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조건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곳으로 이제 선교를 위하여 이제 10월달에 떠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아픈 자가 낫고 문제가 있는 자가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시름에 잠겨있는 자들이 새해 희망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적의 현장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출발하시고 떠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되시고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나 도착하여서 선교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손길이 닿는 곳,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동화성결교회가 재정적으로는 많이 후원을 하지 못하고 기도로 후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화성결교회 교단이 어딥니까? 기독교회 성결교회 아닙니까? 성결의 빛으로 선교지의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생 성결 시유 재림의 이 네 가지 전도 표제를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 성결의 빛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생하고 성결하게 살고 신의 병고침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곳의 선교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하고 함께 그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을 그래 사랑하여 주시사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선교사님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귀가 열려 사랑의 말을 듣게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눈도 주님의 눈이여 말씀하시는 입술도 주님의 입술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곳에서 기도로 후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남은 질병과 여러 가지 혹독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와 기후가 다르고 우리와 풍토가 달라서 또 먹는 것도 달라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 건강해지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하셔야지만이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힘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육신도 있고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등도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기운도 달라서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적응하며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시거나 건강한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시거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통하여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으로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결의 빛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하는 선교 현장에서의 승리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먼 곳으로 선교를 떠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의 두 아래로 둘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